오리엔테이션까지 해서 벌써 5번 했더라고요. 숫자 세보니까 네. 5번 했는데 뭐 내용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 보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수십 년의 또 엄청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의 그 진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텍스트화한 게 이제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받았고, 성막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성막을 지었던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은 이후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성전이라는 곳이, 그 성막이라는 곳이 하나님과 이 진한 만남을 기억하는 곳이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곳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하는 곳이다. 근데 그래서 그 기둥과 그 껍데기와 그리고 모든 그 장비들을 12지파가 나눠서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상기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막이. 그러면서 이제 또 지나면서 얘기를 좀 섞어서 이야기해 보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준비만 했어요. 준비만 하고 자금을 준비를 하고 노동력을 준비를 하고 땅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지었죠? 아들이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 지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뭐뭐뭐산? 모리아산.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죠. 그것이 지금은 우리는 성전산이라고 부르고, 그 자리에 지금 그 성전은 없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그 이후에 헤롯 성전으로 증축하고 보수해서 예수님 시대 그 이후까지 잔존했지만, 그 이후에 아랍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나만 남았다고요? 서쪽 벽만 남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그 벽 안에, 그러니까 원래 성전이 있던 장소 안에는 지금 황금 돔으로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어요. 네.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혹시 예루살렘을 본다던가 이스라엘을 보시다던가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보신다던가 아니면 여행을 가셨다, 다 보시면 지금 황금 돔 사원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된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튀르키예, 터키 가보신 분, 터키에 가면은 그 원래의 지금 수도는 저기죠, 앙카라죠. 그 원래 그 옛날의 수도는 이스탄불, 다른 말로 콘스탄티노플. 거기에 가면 성 소피아 엄청 큰 성당이 있었어요. 그게 원래 성당이었는데 나중에 전쟁하고 나서 거기 아랍이 지배하면서 그게 첨탑 4개 세우고 아랍의 성전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세계에 엄청 곳곳에 많거든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산에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성전으로 이제 벽돌을 올려서 이렇게 지었고, 우리도 지금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요즘에 2024년에 와서는 건물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건물이 없는 교회. 인터넷 그거 맞아요. 온라인 교구도 생긴 데가 있고요. 온라인 교회도 있고요. 예배 오는 사람들을 예약받는 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서울에 이 영등포구에 이만한 땅을 가진 교회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건물이 없었어요.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드렸어요. 많죠. 분당우리 교회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높은 뜻 여러 가지 교회들도 다 이제 빌려서 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다 철학적인 목회 철학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건물이라는 것에 조금은 옛날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성전을 지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려는 교회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 옛날 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신앙 생활을 하셨던 그 시대의 흐름과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맞물려져 있는, 그러니까 막 혼재돼 있는 과도기적 아니면 혼란의 그 여러 가지의 모습의 교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맨 앞에 있는 이 사진 딱 보여드리면서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생활하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 이런 모양의 성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면 연기 나는 그 가운데 건물 있죠? 그게 성소예요. 지성 성소, 지성소. 이건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문 여는 순간 죽어요. 그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쉽게 말해서 담 있죠, 담. 이 그 경계, 딱 네모로 담이 있잖아요. 담, 이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세상과의 단절된, 세상과는 분리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게이트들도 말씀드렸어요. 뭐 수산 게이트는 동쪽에 있다. 동쪽이 정문이에요. 동쪽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남았던 제들이 이 문을 향해서 나가서 버려졌다. 그리고 대속죄일 때 백성의 죄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염소, 그러니까 아사셀이 이 문을 향해서 광야로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 더블 게이트라고 해서 남쪽이에요. 남쪽, 이쪽 남쪽, 오른쪽. 남쪽에 보면 더블 게이트라고 했는데 여기가 미문이다. 네, 성전 미문 이 두 개를 엄청 아름답고 멋있는 조각들로 채워져 있었대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중레이도 있었죠. 거기가 성전 미문이 여기입니다. 그 트리플 게이트 그 옆에 문이 3개 있죠.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고, 그리고 로빈슨 아치도 있었고, 그 바클레이 게이트라고 해서 제사에 쓰는 용품들이 오가는 길도 있었고, 그리고 아치도 있었고, 워런 게이트, 노던 게이트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총 8종류의 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은 아무나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 정해진 물품, 정해진 동물만 이렇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 드리면 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돌멩이를 주면서 배고프지 떡으로 막 바꿔봐라. 그리고 뭐 여기서 뛰어봐라. 그리고 또 막 하나는 뭐죠? 경배하라. 경배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높은 곳에 이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딘가라고 하면 제가 뒤에 사진을 옮겨놨어요. 맨 뒷장 보시면은 맨 뒷장 3장에 보시면 그 떼도 돼요? 여기 나팔 부는 사람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여기가 성전 꼭대기예요. 그러면 전체 사진에서 봤을 때는 맨 밑에 로빈슨 아치 그 위에 남서쪽이네요. 그렇죠, 맨 밑에 남서쪽 모서리 거기에 지금 로빈슨 아치라고 되어 있고 기둥이 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위가 성전 꼭대기인 거예요. 성전 꼭대기예요. 성전 꼭대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 어떻게 알았냐면 옛날에 한 1870년경 70년대쯤에 이스라엘에 고고학자가 있었는데 벤자민 마자르라는 사람 제가 써놨어요. 벤자민 마자르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고고학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유물을 막 발견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게 나왔대요. 이곳은 성전의 꼭대기다라고 그 당시에 아람어 문자로 써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인 줄 알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난간이 있었대요. 난간이 이렇게 그 돌에
부부 일부분이 나왔는데 그 벽에 써 있는 글씨를 보니까 난간으로 된 이런 구조물의 형태가 되어 있었다. 근데 이 성전 꼭대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제가 바로 쳐놨죠. 뭐 하는 곳일까요? 그림에 답이 있어요. 나팔 수가 있으니까 알죠. 맞아요. 나팔 부는 곳이에요. 나팔 부는 곳이에요. 언제 불었냐면 1년에 3번. 3번, 3회, 세 종류의 날. 안식일. 그리고 월삭, 매달 1일. 그리고 신년, 1월 1일, 3번. 3회, 뭐 번수는 횟수는 많겠죠. 그러니까 세 종류의 날에 나팔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꼭대기라는 걸 벤자민 마자르라는 사람이 알아냈고 그 이후로 우리는 여기를 이게 성전 꼭대기가 이 남서쪽 모서리 여기 가장 높은 곳 여기구나. 여기 꼭대기에 이제 우리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거죠. 그런데 보세요. 성전이 어디 지어졌다고요?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성전산, 이 구름 위에 지어졌잖아요. 거기에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는 가장 높은 곳이었고 나팔을 불려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크게 멀리 갈 수 있게 불러야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간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지은 거예요. 난간을 지어서 신명기 22장 8절이죠.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라고 한 것처럼 난간을 지어서 안전을 동호했고 그 위에선 나팔을 불렀어요. 두 번째, 2번 이 페이지에 성전 꼭대기는 무엇을 알리는 곳이었을까요? 안식일, 월삭과 맞아요. 신년. 그렇죠. 나팔 불어서 다 알리는 곳이고 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은 가장 큰 빌딩이 어디 있죠? 잠실에 있잖아. 롯데. 잠실에 있잖아. 그러면 누구든지 보면 그거는 딱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심볼이 되잖아요. 네. 한국에 있는 건물인데 저 회사가 어디야? 롯데야. 와 롯데 껌 팔아서 저렇게 됐대.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장난이에요. 그리고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디죠? 두바이에 있잖아요. 부르자리파라고. 그거 삼성에서 지었잖아요. 딱 건물 딱 보면 되게 높네. 세계에서 제일 높아. 어디 있어? 두바이에 있대. 역시 돈은 기름값이야. 기름으로 파는 돈이 제일 비싸. 누가 지었대? 삼성이 지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싱가포르 가시면 그 가장 유명한 호텔 아세요? 네. 카드로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는 거. 그게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그 호텔이거든요. 이렇게 세 개 있고 위에 돛담배처럼 수영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앞에는 멀라이언 파크가 쫙 있고 뒤에 막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 하면 그 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와, 싱가포르구나. 역시 와 호텔 그 호텔이거든요. 진짜 좋다. 누가 지었대? 쌍용이 만들었어요. 그것도 쌍용 건설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재밌는 그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가면 쌍둥이 페트로 타워 이게 똑같은 게 있거든요. 네, 있어요. 그 페트로나스 타워라고 페트로나스가 그 정유회사거든요. 페트로나스 타워인데 그 두 개를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는 일본한테 수주 주고 하나는 삼성한테 수주를 줬어요. 삼성이 더 빨리 줬어요. 더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쭉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상품으로 이렇게 기념 상품으로 마그네틱 냉장고에 붙이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 야 쿠알라룸푸르에 저런 엄청난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 줬고 하나는 삼성이 줬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성전 꼭대기는 그 당시에 맞췄는 거예요. 가장 높은 그러니까 심볼인 거예요. 무슨 심볼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분이라는 상징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 저희가 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한 80년, 90년, 100년 지금부터 한 2000년 정도의 전에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하는데 이미 70년, 80년이기 때문에 옛날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입으로 전해질 거 아니에요. 엄마도 저한테 예수님이 30살에 돌아가셨어. 근데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저기 올라가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꿈쩍도 안 하셨단다. 배고프면 먹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십자가 없이는 구원은 없다라고 하면서 내려갔대. 이런 이야기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곳은 그 위대한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볼 마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성전 꼭대기라는 곳은 예수님이 올라갔던 장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던 장소로 심볼 마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를 볼 때마다 와, 그렇지. 우리 메시아는 예수님이지. 보면서 마치 제가 저 신도림 국가를 넘어가면서 딱 왼쪽에 보면 도림교회 흰 종탑이 보이는 것처럼 아, 도림교회 저기 있지. 제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매번 봤어요. 도림교회 있는 거. 지하철 타고 가면 흰 종탑 보여요. 아, 저기 도림교회 있지. 그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라는 것이 나팔만 보는 곳이 아니라 아, 저거 보면 딱 보면 아, 메시아. 뭐 이런 거예요. 잠실 타워 보면 아, 롯데.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뭐 여의도 가면 벚꽃 축제 하잖아요. 옆에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딱 보면 아, 국회의사당. 아, 권력의 장소. 뭐 이런 것처럼 모든 건물에는 심볼이 있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왜 피라미드가 왜 피라미드예요? 왕의 권력이 크면 클수록 크잖아요. 크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 이 사이즈를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80년, 90년 이렇게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 소리 들으면 메시아. 성전 꼭대기 지나가면서 보면 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저기 올라가셨어.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 그렇지만 그냥 이겨버렸어. 뭐 이런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그리고 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 꼭대기의 의미가 뭐냐면 이 말씀 써놨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호령과 천사장 소리가 나팔 소리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날 그날이 도래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우주적인 통치와 나팔 소리가 이 땅을 뒤덮을 것이다라는 이 성경적 의미가 계속 내려온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지만 부활 주일이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뒷면에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불렀던 그 나팔 소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이 이 성전 꼭대기에 그 의미하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장소 갈 데가 없어서 간 게 아니라 그곳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3번이에요. 왜 그러면 이 사탄은 예수님을 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을까? 라는 거죠. 왜 꼭대기인가? 뭐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이 말씀 나중에 읽어보시고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인들의 그 마음 속에는 여러 장소가 있잖아요. 여러 장소. 예를 들면 뭐 민족의 끓는 장소, 뭐 민족의 그런 그 3.1운동 같은 그런 그 민족의 그 끓는 장소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광화문, 뭐 아니면 뭐 탑골공원, 뭐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상징은 어디냐면 그리고 믿음들이 응집하고 최대한 꽉 몰릴 수 있는 곳이 성전 꼭대기예요. 거기는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느 누가 저는 뭐 그런 적은 없는데 누가 예를 들어서 저를 데리고 가서 그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 잠실 롯데타워의 꼭대기층에 가서 밥을 사주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요즘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식사하시면서 잘 들어보시라고. 저 밑에 보이시냐고. 잠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 위치가 주는 사람의 마음 있잖아요.
아직 6살 꼭대기도 못 올라가 봤는데 어쨌든 보면 와 이게 밥을 먹어도 꼭대기 올라가서 먹으면 다르잖아요. 와 이게 내 발밑에 있는 것처럼 이 꼭대기에 있으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건축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신이 있는 위치 에너지와 권력의 마음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내 마음이 높은. 현대나 뭐 이런 데 높은 사람들 사무실 다 높은 데 있어요. 밑에 없습니다. 높은데 맨 위층은 너무 더우니까 바로 밑층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로얄층 하면은 제일 높은 데 말고 그 밑에나 그 밑에 그렇죠. 그 밑에 뭐 옛날에는 모기가 안 올라와서 좋다 그랬는데 아니 맨 꼭대기 바로 밑에 요 정도가 제일 좋아. 제일 비싸. 그죠? 맨 꼭대기는 덥고 추워. 밑에 딱 좋아. 뷰도 좋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22층이 좋아. 22층, 24층 아파트에 22층, 22층. 10층은 낮아. 안 돼. 20층 넘어가야 돼.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성적 꼭대기는 완벽한 스테이지인 거예요. 무슨 스테이지냐면 교만하기에 딱 좋은 스테이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탄이 예수님을 거기를 왜 들어갔냐면 넘어갈 줄 알았거든. 완벽하잖아요. 내 다리 밑 예수님 다리 밑에 다 있어. 발 밑에 다 있어. 그럼 다 네 거야. 네 거야. 그냥 가져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필요 없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소용이 없어. 야, 피 흘리지 않는 거 가지고 내가 얻는다고? 아, 그래서 너는 사탄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거기가 완벽한 스테이지 자리를 깔아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탄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꼭대기라 사실 뭐 높은 집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고 저도 2층보다는 6층이 좋은데 높은 집 좋은데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집 매매하실 때는 잘 생각하셔가지고 낮은 데 시끄러워. 시끄러워. 저 전에 집에 아파트 살았는데 사택이 아파트여서 살았는데 2층이었거든요. 아유 시끄러워. 뭐 차 시동 거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시끄러워. 그리고 나무가 창문을 가려. 맞아. 10층 이상으로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층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다. 같이 데리고 함께 올라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예수님의 규칙과 룰을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팁으로 한 가지 더 드리면 그 사내들인 법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내들인 법정. 맨 앞에 사진 보시면 오른쪽 편에 보면 사내들인 건물이라고 있죠. 여기에 여기가 이제 건물인데 법정인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정기관은 뭐 법원 아니면 그 법을 만드는 국회 그리고 뭐 이런 기관들이 있죠. 사정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의회 여기서 법, 재판 뭐 다 해요. 질문 드리면 사내들인 공회원회는 몇 명일까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은 총 몇 명일까요? 힌트. 그렇지 힌트.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고. 12명 아니야? 12명 많아요. 12명보단 많아요. 여러 명? 여러 명인데 70명. 70명 성경에 나와. 70명 나오는데 70명이 아니고 71명이에요. 왜냐면 왜 70이냐면 성경적인 근거로 해서 그 70명으로 이제 그 모세와 이드로가 세웠던 70장로 그걸 배경으로 70명 세워요. 71명 한 명이 이것도 질문. 71명인데 한 명은 누굴까요? 아니. 사람이에요, 사람. 진짜 사람. 한 명. 제사장.
대제사장. 아, 대제사장.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 한 명 들어가요. 대제사장 한 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71명이 이렇게 공의회 사내들이 법정을 운영하는데 여기서도 이때도 이게 뭐 그냥 여담이지만 1심, 2심, 3심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그 사내들인 공의원 3명에서 9명 정도로 해가지고 1심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제 항소라고 그러나요? 항소를 하죠. 2심이 열리면 23명이 나온대요. 23명이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2심을 또 해요. 근데 승복하면 넘어가는 거고, 아, 나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대법원 가는 거예요. 그때는 71명 다 나와. 다 나와가지고, 그걸 다시 법으로 다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전 꼭대기와 그리고 사내들인 건물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몇 가지 더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정리해드리면 이제 성전 꼭대기라는 곳이 굉장한 그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그리고 여기는 나팔 부는 곳이었고, 그리고 안식일, 월상, 신년에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를 알리는 곳. 이 나팔이 불 때마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고, 그리고 사탄은 그곳이 완벽한 스테이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랬겠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야, 너 여기서 한 번만 그냥 굴복하면 이 땅 다 네 거야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피 흘림 없는 십자가 없는 통치는 소용없다, 의미 없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사내들인 법정 아까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한 함께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또한 이 성전 꼭대기의 그 의미를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 성전 꼭대기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또 그 뜻을 알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지도자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평안함 허락하시고, 또한 봄날과 같이 따뜻한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들을 풍요롭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또한 질병 없도록 하시고, 또한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성장하며 또한 시원한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